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1면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은 저하고 35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지만 형님이세요. 형님인데 그래서 제가 간혹 이 형님을 만날 때마다 MBC 로고송이 생각이 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정말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훈련의 중심으로 걸어가는 교회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고 또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양승철 목사님은 또한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에서 한 2년 전에 거기에 이제 종교부지 분양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한 후에 아주 힘있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꼭 한번 저희 교회 모시려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주일 사역에 너무 바쁘시니까 모시질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안식월 10월 한 달을 쉬게 되셨습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연락을 드려서 꼭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십사 쉬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주일의 행복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원 사랑 위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박수 받아본 일은 흔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소개한 대로 35년직입니다. 저에게도 만나면 좋은 친구고 언제나 행복하고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또 제 아내 이렇게 함께 35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인데 나이가 많은 형은 아니에요. 한 살. 그것도 개월수로 하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최대한 젊게 하려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제까지 어제 막 해외에서 왔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도 큰 은혜이면서 또 쉼이고 또 큰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마음에 또 빚진 자지만 우리 김현철 목사님에게 저는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늘 앞서 가시고 또 많은 경험도 있어서 제가 묻기도 하면서 늘 가고 있는 좋은 동력자입니다.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정말 35년 형으로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망설이지 않고
이런 교회, 또 이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사모님과 모든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도와야 줘야 될 것은 제가 다른 때보다 많이 축복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름이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만 반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계속 축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간은 조금 피곤해 보이실지라도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더원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항상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주제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요즘은 워낙 또 개인주의,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축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제가 낯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축복하게 하고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할 때도 같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억해서 뭔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 저도 이제 한 부목사로서 10년 또 우리 교회에서 10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20대 청년들이나 똑같아요. 단지 어른들 표현은 목사님 열심히 전해도 저는 윙 하고 지나가요 이러는 분하고 다음 주에 청년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행복과 기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행복과 기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부활절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부활줄이 매일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더원 사랑의 교회도 바로 이 여인들이 가졌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가졌던 주일마다의 행복과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끝이 납니다. 아니, 아는 것에서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또 성경에서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족 교육 공부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술 가운데 하나가 뇌 수술입니다. 근데 뇌 수술을 하는 1%의 어떤 수술의 성공 가능성의 1%의 수술을 제가 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에게 다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뭐 지역 병원이든 어디서는 이것은 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5%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저에게 올 때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올까요? 1%를 저는 늘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3%의 사람, 5%의 사람은 저에게 올 때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3%, 5%는 1%를 수술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3%와 5%는 뭐예요? 애들 말로 껌이죠. 애들 말 잘 안 들어보셨나 보네. 여기는 애들이 껌을 잘 안 좋아하나 봐요. 이 동네는 애들 말로 껌이에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지식과 이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은 뭐예요? 애들 말로 껌이죠. 훌륭하십니다. 애들 말 금방 익히신 겁니다. 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만 여러분 잊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힘있고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기억돼서 힘있고 행복하고 기대감 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또 행복과 기대로 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건 분명히 성경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머, 여러분들 2부에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보통 말씀이 끝나면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타임에 맞춰서 물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하고 해서 빨리 그래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일부랑 똑같군요. 일관성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2부만큼은 말씀이 끝나면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제 개인의 축복이 아니고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쉽게 믿어집니까? 미신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지요. 그럼 죽은 사람을 살려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들어는 봤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지요. 근데 경험은 안 돼봤죠. 뭐 이것까지 다 말하려면 이제 또 부흥회를 해야 되니,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분명한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도 이런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맹목적인 것, 우리 쉽게 말해서 이러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아시죠? 그럼 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었을까요? 두 번 걸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 거 모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한 번 걸었어요? 두 번 걸었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두 번 걸었습니다. 왜 두 번일까요?
처음에 예수님 오라 그래서 갔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배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업고 오셨겠어요? 아니면 냅다 던졌겠어요? 다시 걸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네. 지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오라 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강을 걸으면 빠져 죽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경험할 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닌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헛심 쓰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헛심 쓰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거라면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을 소유하셨습니까? 또 다른 기적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일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의 마음에 정말 제일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원당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하는 교회는 더원 사랑의 교회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도 주일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먼 미래에 있는 저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주시는 이 은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일마다 행복함으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 3가지를 큰 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 4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의 완전수가 3, 7, 10입니다. 3 더하기 7은 10. 외우기 쉽지요? 삼위일체 3 완전수. 천궁도 3층천, 바울이 경험한 3층천.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3층천, 그리고 이 땅 동서남북 4면, 그래서 더하면 7 완전수.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큰 대지 3가지, 그 가운데 4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기억 안 나더라도 자꾸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억은 안 나더라도 뭐예요? 큰 3가지 대지에 4가지 단어. 그래서 3 더하기 7은 뭐다? 10이죠. 집중하세요. 3 더하기 4가 7입니다. 3 더하기 7은 10이에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 안 나더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일마다 행복과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큰 대지의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갖고 주일마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볼펜이나 뭐 연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식일 앞에 28장이 시작되는 맨 앞에 그러나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입니다. 자, 지금 마태가 27장을 얘기할 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야기가 전개될 때 순차적인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갔더라라는 순차적인 접속사 그리고를 써야 되는데 마태는 분명하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부활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은 뭘 염려했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비병들을 분명하게 삼엄하게 지키고 돌 무덤으로 막았는데 이 돌 무덤의 크기가 보통 여러분 5톤이라고 합니다. 5톤이면 장정 10명이 굴려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단히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빼가서 훔쳐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을 시신을 가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도저히 내 삶이 바뀔지 않을 것 같고 내 형편은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답은 뭐예요? 돌무덤과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보니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5층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라올 때마다 내 삶은 사탄이 이 삶에서 고정되어 있고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매여 있고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라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그러나의 믿음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나의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 환경을 몰아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제가 아까 돌무덤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돌무덤을 옮길 때는 여러분 어떤 때 무덤을 옮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덤 언제 옮깁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가족묘였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부부가 합장을 한다든지 뭐 납골당에 뭐 합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가족묘였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지금 드린 겁니다. 무덤을 또 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죽었을 때 무덤을 열어서 또 하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덤 옆에 살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요. 우리 믿음은 있지만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무덤 옆에 싼 집 나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갈 겁니다. 예, 뭐 훨씬 좋다면 가지요. 또 여러분 TV에 보면 기독교 TV에 선전 나오는데 요즘 그거 아세요? 납골당 선전하면서 너무 잘 꾸며놨어요, 공원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잘까? 그러면 애들이 와, 신난다. 제가 배우는 아니잖아요.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너무 표현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납골당을 공원처럼 꾸며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하룻밤 자고 오고 싶으세요? 당시에 무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열 때에는 또 다른 가족의 슬퍼함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을 여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또 한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우리에게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도 열어놓으시고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무덤을 여는 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가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다 하신 게 아니라 무덤을 여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나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 때마다, 나는 절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또 다른 힘듦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열어야 될 돌무더기에 이 5톤의 무게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굴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1%의 뇌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여러분이 나올 때 그 사람이나 똑같지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믿음으로 의사 고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더원 사랑의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기대를 가지고 오시나요? 억지로 왔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거나 정말 지나가다 들렸거나 모태신앙인데 정말 미지근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아예 그냥 우리 모든 찬양팀의 이름을 쉐키나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러면서 잘 쉐키나, 발음이 쉐키나인데 이거 기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끼나 어미나. 그래서 우리는 유스 쉐키나 뭐 이렇게 해서 다 1부 쉐키나 2부 쉐키나 금요예배 쉐키나 다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새끼나 어미나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으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일찍 오신 분들, 또 섬기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에 먼저 앞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일마다 그런 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입니다.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라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라라는 동사는 단순히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과 더 많은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또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체험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확증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남자와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체험된 말씀으로 주일마다 그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긴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체험된 말씀으로 주일날 확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일마다 우리 원당교회뿐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에 역전의 하나님을 듣고 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또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게 돼서 확증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다락방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간증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큰 대지로서 뭐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였다고요? 분율은 적으신 분,
또 부지런히 들으신 분.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졸지 않기 위해서 적는 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대로 아멘으로 지금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또 많은 말씀은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 등록하시고 제자 훈련 받으면 천천히 잘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가족 공부하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자 훈련하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르치는 자의 탁월함보다는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꼭 믿으셔서 주일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보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이제 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 떠는 모습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도 또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고 8절에도 무서움이 나오고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떨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갖는 것인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떨고 있고 여인들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을 자신하고 있던 분들, 물질로는 자신하고 있던 분들, 내 자녀의 믿음만큼은 내가 자신하고 있던 분들, 여러분의 그 자신감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 적 혹시 없으십니까? 갑자기 건강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래.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던 물질, 내 자녀들도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경우는 저는 큰 건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저희 집은 4번 정도 망했습니다. 수해로 2번 망했고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너무 그것을 제가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겪고 싶다고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건 이미 이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는 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5년 되었을 때 딱 50세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랑 아내랑 이제 건강검진을 정밀검진을 해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보통 남자는 전립선 암을 많이 검사하는데 이제 그때는 했으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 때문에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갑상선을 보겠다라고 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봤는데 그것이 큰 병원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 다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이고 다음에 해야 되고 자 어쨌든 저도 암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만 5년째가 됩니다. 자, 저는 목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고요. 제가 건강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역을 이제 부임을 하고 예배 회복과
철저하게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지역이 TV에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죠? 뼈대 없는 순살 아파트. 매스컴에서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TV도 잘 안 보시네요.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젊은 세대가 있는, 평균 연령이 34세대.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구가 나누어지는데, 뭐 아파트 단지만 해서 7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서구 안에 우리 있는 검단 신도시가 7만 명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7만 명은요, 지금 인천의 동구보다 큰 겁니다. 또 인천을 안 와보셔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여러분 젊은 세대가 많은 데입니다. 젊은. 그래서 저희 교회도 40~50%가 어른 성도의 절반이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할 때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 경험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약간 잘 있고, 보통 목도 여러분 제대로 정상적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쪽도 절개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이거 과정을 다 하면 하겠지만 한쪽만 절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랑 아내랑 갔을 때 큰 병원에 갔다 하고 암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암이 전이가 되지 않을까?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저의 어떤 마음도 목사로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아멘하고 막 감격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돌아와서 큰 병원 가십시오 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의사의 말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 중에 주식 이렇게 보면서 오늘 주식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이 세상이라면 이것만치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이때 계속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이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게 지금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 주일날 예배 때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지고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선된 분들, 개척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왔던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증되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 군인들에게 말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 말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우리말 성경에 보면 평안하냐 물으시는 것 같지요.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문 닫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랍니다. 평안하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복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소식 시간에 제가 샬롬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평안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고 힘들지만, 내 삶이 힘들어서 왔지만, 목사님은 우리 마음 몰라요. 안 당해봤는데, 암에도 안 걸려보고, 쫄딱 망하지도 안 해보고, 이 삶의 어려움도 모르지만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걸 경험해봤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안 평안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발 아래 붙잡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평안이 안 오잖아요. 나로부터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뻔한 답이잖아요. 그랬죠, 제가 아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지키면 제자들이 시신을 못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뻔한 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뻔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때로는 사자와 같이 큰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여우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상관없이 평안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묻지 않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른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2부에는 또 낯설은 분 계시니까 바로 우리 야고바, 그 다음에 너, 이스라엘 나올 때마다 자기 이름을 놓고 하세요. 얼마나 집중을 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중하시면서 야고바, 너, 내, 너는 헷갈리지 마세요. 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내, 너, 이스라엘. 자, 집중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승철아, 승철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승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승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철이를 구속하셨고 내가 승철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승철이는 내 것이라. 승철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승철이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승철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승철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승철이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앞뒤가 똑같은 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제일 좋아하고요, 시편 121편을 그 다음 좋아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대리운전이 아니고요, 121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 8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팔팔하게 살라고 우린 자꾸 이렇게 연상해서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8절입니다. 121편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앞뒤가 똑같은 번호를 붙드시고 팔팔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이름 놓고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승철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러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지는 말씀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 어와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정말 우리 김현철 목사님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저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의 교회가 10년의 교회의 모델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뿜뿜. 이 얘기 혹시 인터넷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들려지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된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다음 세대 세워갈 때에 많은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를 잘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 보십시오. 부모가 여러분 주말마다 캠핑 가고 놀러 가기 좋아한다고 아이들 데려가면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부에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2부에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시니까 제가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멘을 좀 하시라고요. 네. 자, 믿음의 유산. 전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3대째. 요즘 제가 창세기 우리 교회는 강의하면서 이 야곱 3대입니다. 정말 이 안 꺾입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이 꺾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3대 믿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막연하게 믿음의 유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얘기할 때 꼭 보여지는 것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습관이 매달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첫 월삭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꼭 아이들에게도 주일날 찬양에 찬송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 기억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다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부모님들의 영성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배우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좋은 습관.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 추억 아시죠? 예. 그런 추억 하나쯤 없다면 여러분이 추억을 가정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좋은 비전을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비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 비전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아이가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일날 올 때마다 평안함이 있어서 집에 가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우리의 삶은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갈 때마다 아유 오늘 누구 집사님 이렇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아이들이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평안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일부 사람들 표정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오늘 말했는데 짜고 치고 머시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1부 끝나고 가면 환하게 웃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2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는데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몸부림칠 때 세상의 그 어떤 파도와 어려움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꼭 여러분 부부 나오실 때, 부부 중에 여러분 우리말로 아내가 뭔지 아시죠? 집안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여성분이 흐리면 그 집안은 흐린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서 흐리면 다 흐린 겁니다. 그러면 여보는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보물입니다. 여가 곁에 있는, 처음 들으셨어요? 다 말씀 사역 많이 하는 데인데 가정 사역도 많이 하고. 네.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집의 해입니다. 별로 해같이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 행복하고 밝은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말씀대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보일 때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성도님 얼굴만 봐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함은 우리에게 묻는 상황에 따라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잊지 마시기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평안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큰 대지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기력을 열정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기력을 열정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우리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큰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가래 나오지 마시고, 자, 큰을 호흡만 길게 하세요. 어때요? 큰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다루어 가셔요. 큰 기쁨할 때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간호사든 의사든 전문분이 있으시면 잘 알 겁니다. 제가 목도 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또 좀 외치고 강하게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저러다 또 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또 성대에도 폴립이 성대 폴립 뭔지 알죠? 혹같이 생긴 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폴립도 또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폴립의 1차는요 수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셔서 늘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이런 간증 없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남의 말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할 때마다, 이 주일마다 열정이 있고 이럴 때마다 큰 기쁨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호흡법을, 이게 말이 좀 엉뚱한 것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돈 주고 호흡법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크 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소리 내면 이거 가래 나오는 소리예요. 잘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여러분 한 번 타임당 비싸요. 이거 저기 안 돼요. 이거 뭐죠? 그거 보험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라도 경험하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라고요? 저 보세요. 제가 호흡 좀 길지요. 이거 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대 이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앞서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여인은 뭐라고 해요? 무서움이 아니라 큰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큰 무서움이, 두려움과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무서움이 변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는 무기력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평지가 아닙니다. 잘 다져진 길도 아닙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급한 마음이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앞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위한 전적인 삶을 살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큰 기쁨으로 여러분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감당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도 여러분의 사역도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나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남자분들 헌신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또 우리 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 사역도 감당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 주님을 만났기에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에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좋은데 집안에 가고 회사 가면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의 개념, 안식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전 주일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일처럼 하니까 힘든 겁니다.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쉬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뭔지 아십니까? 참되게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이 영적으로 너무 이게 쉼을 얻고 기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걸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을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축제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역전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걸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어디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고 여기서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힘있게 선언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아드레날린 효과 아시지요?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3주간 어쨌든 해외에서 나름 살았습니다. 안식월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현철 목사님이 걱정하시면서 혹시 내가 부담을 준 거 아니냐 할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동적인, 꼭 오고 싶어 했던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겐 힘입니다. 저에겐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드레날린 효과 아시죠?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목사님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옥상에는 이제 풋살장이 건립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런데 여러분 골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지쳐 있는데 골이 동점골이 들어가고 역전골이 들어가면 이 지친 우리의 선수 안에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게 아드레날린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섬기는 자들, 그리고 꼭 저도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 안 쓰고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우리 사역자로 합니다. 물론 이게 언어가 달라서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이고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의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섬기면 이것이 내 열심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드레날린 효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힘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으로 가라고요? 이제 호흡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원당교회와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출입하는 모든 자들, 태수 중에 복중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주일마다 하나님을 믿는 행복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를 경험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반응.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은요 처량하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기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큰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내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기에 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이제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중에 있는 아이나 우리 군생활 중에 또한 타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도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다.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적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한 우리 도원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평안함이 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가 평안함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더원 사랑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앞서 일하는 모든 리더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써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물질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고민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지마다 베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앞서 나갈 때마다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과 모든 예배의 공간과 아이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마음껏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이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